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데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흥용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구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마태복음 제21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메어져 있는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는 것을 즉시 보게 될 것이니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그것들을 쓰시겠답니다 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즉시 그것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신원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너희의 왕께서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시어 나귀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셨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께서 올라타셨다. 무리의 대부분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길에 깔았다. 앞에서 가는 무리와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술렁대었으며 온 성에서 이 사람이 누구요? 라고 하니 무리가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신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성전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으나 여러분은 이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이 예수님께 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라고 하며 외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분개하여 이 아이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듣고 있어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그 성 밖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어 거기서 묵으셨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되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셨는데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다가가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자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에게는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 놀라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을 향하여 들어올려져 바닷속으로 떨어져라 라고 하여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또 누가 그대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물을 것인데 여러분이 나에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입니까? 사람들에게서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신언자로 여기고 있으니 무리가 두렵다라고 하고는 예수님께 모르겠소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니 맏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가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하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이 맏아들이요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여러분에게 의의 길로 왔지만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나중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집주인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를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 안에 땅을 파서 포도즙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자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노예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노예들을 붙잡아 한 사람을 심하게 때렸고 다른 한 사람을 죽였고 또 다른 한 사람을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다시 다른 노예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으나 그들에게도 똑같이 행하니 나중에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하였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라고 하며
그를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으니 포도원 주인이 오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은 처참하게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철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이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셨으며 우리 눈에는 놀랍습니다 라고 한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길 것이고 그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을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누구 위에든지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겨같이 흩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였다. 왜냐하면 무리가 예수님을 신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2016년) 겨울 훈련 집회 에스겔서 결정 연구 첫 번째. 내 생물 3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서 1장 5절 6절. 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요한복음 5장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1장 5절의 첫 단어인 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에서 호박금이 나왔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바람은 구름을 몰고 오고 구름은 불을 감싸며 불은 호박금에 더하여 또 다른 것, 즉 내 생물을 산출합니다. 하나님을 불어오는 바람으로, 덮는 구름으로, 태우는 불로, 호박금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내 생물이 됩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체험함으로써 살아있는 어떤 것이 됩니다. 주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람과 구름과 불과 호박금의 순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살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오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태워버리실 때마다 우리는 소생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아있고 활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히브리어로 생에 대한 단어는 생명나무에 대해 말하는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집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이 될 수 있습니까? 생명나무이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생물이 됩니다. 이 생명, 곧 하나님의 신성하고 영원하며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이 참된 생명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생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나무로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살아있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어떤 요소, 살아있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요소 혹은 요인이 우리를 늘 살아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들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중의 증거, 즉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들이라는 내적인 증거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 혹은 감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느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 때마다 깊은 속에 어떤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느낌, 내적인 생명 감각이 민감하고 깊고 신선하다면 이것은 우리가 내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 따라서 우리가 생물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외적인 증거이고 우리의 활동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활동이 없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매우 활동적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곧 생물인 그리스도인은 많은 활동에 자신을 드립니다. 이런 활동의 첫째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이며 대부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생물들임을 증명하는 다른 활동들에는 성경 읽기,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이 내 생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숫자 4는 하나님의 창조물과 관련되며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을 상징함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은 주님께서 내 근원, 즉 모든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사면, 곧 동서 남북이 있으며 사명 각각의 세 개의 문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의 각 방향에서 이 성에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숫자 4는 우리가 많은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민족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은 개별적으로 계수되지 않고 하나의 그룹으로 계수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의 실체로 간주됩니다.